마태복음 7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나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것만큼 어떻게 할 걸 요구하고 있어요? 대접할 걸 요구하고 있어요.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들 그걸 경험해요? 삶에서 경험합니까? 이걸 경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를 있어야 되냐면 대인 간의 관계에서 경청함이 있어야 돼요. 전 대인 갈등의 많은 경우가 경청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생각해요. 경청이 뭐예요?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경청은 적극적 대화 방법이에요. 적극적 대화 방법. 어떤 식으로? 상대가 말할 때 듣는 게 아니라 그 대화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나도 그랬어, 야, 너 그랬구나, 이렇게 같이 경청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무슨 말이가 되죠? 경청은. 근데 대인 간의 갈등이 일어날 때 아주 난 우습지도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은 뭐 부서 간의 갈등이 있거나 아니면 두 사람이 막 다투거나 싸울 때 어떤 말을 하는지 아세요? 네가 언제 그랬어?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안 듣는 거예요. 상대방이 뭘 말하는지.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기 때문에 막 하다가 너 내가 아까 그랬어. 너가 언제 그랬어? 듣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모든 존재를 만들 때, 아니 특히 사람을 중심으로 할 때 귀가 두 개고 입을 하나로 만들었어요. 그죠? 왜 그래요? 하나님 마음대로지. 두 배만큼 들으라는 거예요. 두 배만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 뭐라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이 한금률을 적용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걸 뭐냐면 경청하는 걸 배워야 돼요. 경청하는 것을. 이 경청에 대한 아름다운 얘기 너무나 많아요.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하는데 아이고 그 동네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교회에 대한 험담을 하는 거예요. 나으신 분이. 그분을 찾아갔더니 옳코니 잘 만났다 그러더니 이 목사님에게 그동안 모았던 교회에 대한 비난과 험담과 비방을 막 하는 거예요. 그냥 4시간이 넘도록 했다나 아마 했대요. 자기는 딱 한 가지만 했대요. 경청만 했대요. 그랬군요. 그때 참 마음이 아프겠군요. 네. 이것만 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 할아버지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 목사 훌륭하다고. 이런 일들은 누구나 경험할 수가 있어요. 사람은요, 경청을 해주면 그에게 대해서 되게 후한 점수를 줘요. 왜? 다 말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크리스찬은 경청하는 걸 배워야 돼요. 경청하는 것.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제가 때때로 보면은 여자들만 그런 게 남자들 그렇지만 여자들 서너 모였을 때 대화할 때 보면 서로 먼저 말이 끼어들려고 그냥. 그래서 이 이야기가 처음에는 직장 얘기로부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전 세계를 떠돌더구만 그냥. 문화와 나라와 경계선을 넘나드리는 속도가. 두 번째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한금률을 적용하는 것은 뭐냐면 윈윈의 전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윈윈의 전략. 뭐예요? 그도 윈, 나도 윈.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한금률의 아주 놀라운 원리예요. 너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너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실제 대접을 하면 그도 나를 이렇게 대접을 해줘요. 이 윈윈의 전략. 만일 아까 들었던 것처럼 사울왕이 군대 장관 다윗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죽는 순간까지 그를 죽이고자 쫓아다녀요. 그리고 그가 몰락해버려요. 사울왕이. 그렇죠? 비참하게 집안을 몰락시켜버리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적극적 불순종이었거든요. 그래서
집안을 몰락시켰는데 만일 사울왕이 근데 두 번씩이나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그것도 확실하게. 근데 안 죽였어요. 그러면 그때 만일 사울이 태도를 바꿔서 맞다 다윗아 너에 대해 잘못했구나. 그를 다시 군대 장관으로 썼다면 사울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보다 훌륭한 군대 장관이 있었어요? 그보다 탁월한 병법과 탁월한 전술과 탁월한 전쟁에서 승리를 통한 그 엄청난 정가를 올릴 사람이 없었어요. 만일 사울왕이 패턴을 바꿔가지고 윈윈의 전략을 사용했다면 그는 이스라엘의 정말 위대한 왕으로 남았을 거예요. 근데 사울이 그걸 못했어요. 사울이 이 윈윈의 전략을 몰랐던 것 같아요. 여기 와서 강의를 들었어야 되는데. 그 유능한 장관을 옆에 두고 있었다면 그 이름은 대대로. 때때로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까다로운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까다로운 직장인 상사가 있어요. 좀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못된 상사가 있어요. 진짜. 정말 인격적 허물인데 어떻게 해요. 그냥 인격적 결함인데 못된 상사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거의 모든 조직, 공동체는 한 사람 이상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군대에서 보니까 꼭 그렇더라고. 그 사람이 나가면 없어질 것 같지. 아니야. 그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던 또 다른 사람이. 그래서 그것으로 시달리는 한 사람을 만났어요. 어느 날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정말 눈물로 뿐이 고백할 수 없는 사연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게. 어느 날 보니까 그가 뭘 사용했냐면 황금류 사용하지 않고, 황금류는 뭐예요? 너희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그죠? 근데 그가 무슨 원리를 사용하냐면 황금류를 사용하지 않고 보복의 원리를 사용하더라고요. 이게 보편적인 방법이에요. 아니 그가 어떻게 그도 해요. 모든 사람을 방법했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그 직장 상사를 욕하더라고. 내가 김과장 죽일 놈이야 그 사람. 언제 무슨 만나는 사람다. 무슨 원리예요? 이걸 보복의 원리라 그래요. 보복의 원리. 이게 크리스찬이나 넌크리스찬이 별로 구분되어 있질 않아요. 제가 보니까. 어느 날 그를 불렀어요. 제가 그 얘기 말했어요. 내가 너에게 그 직장 상사와의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비법을 가르쳐주겠다. 따르겠느냐? 당연히 목사님 앞에 따르겠다 말하지. 너 어떤 갑질을 해도 하겠대요. 제가 뭘 요구했을까요? 너 앞으로 그 직장 상사의 장점이 분명히 있을 텐데 장점을 찾아가지고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그걸 얘기해봐라. 어떻게 했을까요? 관계가 바뀌어요. 왜냐면 사람은 안 되니까요. 내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도 진심을 안 되니까요. 그의 진심을. 어느 날 듣지 않겠어요? 이 직장 상사가 내가 그렇게 찍어놓은 걔가 돌아다니면 내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얘기를 나한테 그렇게 말해? 근데 그렇게 말한다는 얘기를 들어놓고 어쭈구리 넌 두고 보자 이래요? 그때부터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왜? 그가 소문내는 사람의 모습이 돼야 되니까. 이게 황금률이에요 이게. 크리스찬이 놀라운 비법을 몰라요. 부부간에 갈등이 있어요. 좀 심각해요 제가 보니까. 두 사람이 흩어만지만 얘기하는 거야. 지 얼굴에 침 뱉긴데 그거를. 부부가 이혼의 직전에 있어. 사실은 동거하는 타이냐. 더 리얼하게 말하면 저가의 동침이야. 언제 이혼할 것인가. 근데 애 때문에 지금 그 결정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면 서로 대화도 안 해. 근데 들어갔어. 남편이. 퇴근에 들어갔어요. 지집이니까. 자기 집이잖아요, 그래도. 저가의 동침이라도. 들어가면 뭐 하냐면 당연히 신문이나 보고 그러지 뭐. 아내가 절대 상종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근데 이거 아빠한테 가서 막 신문에 장난치니까 엄마가 아이를 하면서 신문 보는데 그러면 안 된다. 너 아빠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아니?
이런 식의 얘기를 해주는데 아빠가 신문을 보는데 마음이 무너지는 거라. 아내에 대한 그 적개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내가 아이 앞에서 자기에 대해 비난과 비방을 하고 있어. 왜 자기는 그렇게 했으니까. 했다고 했는데 아이 앞에서 자기에 대해서 아빠가 너를 얼마나 수고하고 고생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신문 얼굴을 가렸지만 무너져 내리더라는 거예요. 무너져요. 이게 황금률이에요. 황금률. 여러분 이걸 경험해요? 크리스찬 이걸 경험해야 돼요. 이 놀란 비법을. 근데 안타깝게도 크리스찬들이 이 놀란 비법을 잃어버렸어요. 나이 일터에서. 두 번째 원리는 평화. 로마서 12장 18절을 볼까요? 로마서 12장 18절. 로마서 12장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17절부터 읽읍시다. 17, 18절 시작. 너가 직접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 조건을 달아주고 있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평화해라. 뭘 인정해주고 있어요? 나의 한계를 아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그런데 할 수만 있거든 평화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수만 있다면 그와 관계에서 평화하려면 제가 아는 첫 번째 방법은 그것을 회피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과를 만나는 걸 기피하지 않는 거예요. 프로이드의 그 이론을 보면은 방어기제라는 아주 중요한 이론이 있어요. 그죠? 이 방어기제는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회피하거나 기피한다는 거예요. 직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합리화를 시켜서 또는 동일시하면서 어떤 문제에 직면하지 않는다는 나의 약점이나 나의 문제에 직면하지 않으려는 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원리를 따르려면 어떻게 되냐면 기피하면 안 돼요. 직면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 뭐냐면 변명을 하게 되죠. 변명은 뭔지 아세요? 포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포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는 더 심하게 말하면 위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 앞에 가면을 쓰려고 하는 것과도 같아요. 이것은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고 그 당장 문제가 모면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랜드에서는 축구를 해요. 지금 이 신촌본사에 내가 담당하고 있는데 이 신촌본사에 대한 이 캐주얼 군이 있어요. 그래서 이랜드, 브렌타너, 언더드, 헌트, 셰인, 스코필드, 후아유, 더페, 이런 캐주얼 군이야 이게 다. 이 캐주얼 군인데 이 캐주얼 군은 1년 내내 축구를 해요. 봄 시리즈, 여름 시리즈, 가을 가지고 축구를 해요. 브랜드별로. 저도 그 중에 언더우드라는 그 브랜드에 들어가서 한 멤버 뜁니다.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주전이냐고. 당연히 주전입니다. 왜냐면 주전인 사람이 거의 없어요. 축구를 하러 가는데 어느 날 늦었어요. 직원들을 태우고 가는데 옆에 이제 태우고 가는데 막 그냥 늦어가지고 이제 여의도 그 주변에 있는 국회의사당이나 그 뒤변에 있는 축구장에서 축구를 하는데 늦어가지고 막 가다가 국회의사당 뒤편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이게 길이 이렇게 만나는 길이 있는데 내려가다가 이 오는 차를 갖다가 좀 끼어들다가 덤프 트럭에 맞을 뻔했어요. 왜냐면 그 차가 되게 빠른 속도로 왔는데 나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들어가다가 그냥 받칠 뻔했는데 그 덤프 트럭 기사가 브레이크를 밟는데 와 소리가 소름 끼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끽 소리가 나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뚝 마주섰어요. 이렇게 나란히. 어떻게 했겠어요? 그때 극도로 긴장하고 흥분되어 있죠. 그죠? 제가 이 윈도우를 옆에 하고 뒤에 이제 우리 직원이 타고 있어요. 윈도우를 딱 내리자마자 고개를 쭉 내밀어가지고 이쪽 내리고 이쪽 딱 내밀어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이 덤프트럭 운전기사가 얼굴이 얼마나 험했냐면 여기
끝까지 나오려고 딱 했다가 내가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걸 직원들이 보고 나중에 우울 찾지 못해가지고 그리고는 손은 들고 갔어요 서로. 만일 내가 그때 너 이런 짓을 했으면 진짜 내 그동안 쌓아왔던 내 직원들이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 순간인 조건반사가 어떻게 그렇게 나왔어요? 이건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싸우는 나는 때때로 어떤 한심한 걸 보냐면 누가 끼어들었어요. 그랬더니 기필코 앞에 가서 막 떠고만 그리고 내려서 싸우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시간이 많나? 대인 간의 갈등이 일어날 때 접근해 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피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 직면하는데 직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잘못이나 실수를 인정하는 거예요. 잘못이나 실수. 근데 많은 경우가 직면하지 않는데 뭐로 하냐? 변명하죠. 또는 대인관계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때 이 말을 했어야 하는데. 또는 괜한 말을 했구나. 뭐 이런 식의 하죠. 그럴 때 직면하는 방법은 뭐예요? 전화를 걸거나 다시 해결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특히 그냥 내성적인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요? 계속 혼자 걸때 싶죠. 그때 이 말을 했어야 하는데. 왜 내가 그때 그 말을 했을까? 이렇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직면하고자 노력을 하는 거예요, 직면하고자. 그리고 자학하는 것 또는 자기를 억압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에요. 주님이 그것을 원치 않아요. 이런 책이 있어요. 물론 읽을 만한 책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보니까 하버드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은 것들 이런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니까 3가지 말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하버드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은 3가지 말. 잘 모르겠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 실수입니다. 이걸 하버드에서 가르쳐주지 않는데 자기 이 3가지로 말미암아 대인관계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는데 시간이 있어서 못하겠네요. 그 다음에 합평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너와 나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찾고자 하는 자세예요. 아까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문화 속에서 크질 않았어요. 군사 문화와 교 문화가 다양성을 인정하는 문화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와 다른 의견을 갖거나 나와 다른 사람들의 다른 견해, 다른 접근,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런 일이 거의 매일같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매일같이. 제 아내와 제가 성격이 대칭이에요. 저는 MBTI로 말한다면 ESTJ예요. 제 아내는 이래요. 이런 유형이 서로 만날 때 되게 서로 매력적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나의 열등 기능이 상대에겐 주기능으로 있고 나의 주기능이 상대에겐 열등 기능이 있으니까 상대가 서로 너무나 감춰진 영역, 나의 열등 기능이 기능으로 있는 그것이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둘이 만나 불같은 사랑을 했어요. 근데 같이 사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또 저는 이 선호도가 되게 높아요. 점수들도 우리 둘 사이에 같은 그런 대로 감당을 했다 그래요. 애를 낳았는데 애를 잘 양육해야 되겠다는 목표가 똑같아요. 무슨 얘기가 되죠? 문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방법. 한 번은 춘천으로 휴가를 맞아가지고 놀러를 갔어요. 놀러가지고 춘천에서 식사를 하는데 식사를 하다가 그때 우리 첫애가 어릴 때였어요. 한 3살, 4살, 4살, 5살 뭘 먹는데 애가 자꾸 막 흘리는 거예요. 먹는데. 그래서 제가 ESTJ 전형적인 방법이 뭐냐면 먹을 때 있잖아. 이렇게 해서 좀 잘하면 안 흘릴 수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비두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교육을 하려고 지어가 이거 이렇게 해야 될 때 여보 그냥 내비두세요. 애 자유롭게 먹게. 교육을 하려는 거야. 지어가 여보 제발 내비두세요.
아니, 교육도 못해? 누가 옳고 그른 거매,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럼 둘째한테 인정을 해주면 돼요. 그래, 그러면 내비둘게. 제가 이래구나. 아니면 아이가, 교육 잘하세요. 이러면 나요. 그날 결국은 밥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일어났던 많은 갈등 가운데 다양성을 내가 나와 다르다는 걸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전 지금도 노력해요. 이 ST가 들어간 사람일수록 이게 힘들어요. 이 SJ 이쪽이 아주 힘든 쪽이에요. 그죠?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게. 전통을 중요시하게 하고, 원리 원칙이 중요하고, 목표를 위해서는 어떤 갑질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합시다. 누가복음 6장 35절 사랑에 대한 문제를 보고 말해야 될 것 같아요. 누가복음 6장 35절. 다 같이 누가복음 6장 35절 읽겠어요. 시작. 지금 되게 무리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그죠? 주님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대단히 무리한 요구를 지금 하시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지금?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대상에게 붙이는 용어예요. 그죠? 내게 미친 그 해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 지금 예수께서 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냐면은 너는 원수라 할지라도 그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가능한가? 저는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함께 일하는 직장 속에서 일하는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은 원수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원수를 매일같이 웃으면서 만나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웃음이 아니라 옛날에는 가문을 따라서 그냥 내가 이루지 못했으면 후손에게까지 사명을 주잖아요. 원수를 갚아라. 그 원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주겠어요? 사랑하라는 적극적 자세를 요구하고 있어요.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기꺼이 손해를 받아야 돼. 희생을 해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희생을 안 하려고 하죠. 제가 직장 속에서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은 그들이 구별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비그리스인들과 삶에서 말과 행동과 삶에서 그들이 교회에 너무나 헌신적이고 열심히 있는 신앙인처럼 살아가지만 교회에서만 직장에서는 구별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아주 단히 혼돈스러워해요. 모태신앙이라는 게 대체 뭔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저렇게 살면 왜 교회를 다닐까? 이게 대단히 큰 의문이에요, 그들이. 또 가까이 있는 직장 동료를 볼 때. 자기는 주일 아침, 일요일 아침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게 불가능한데, 그는 일찍 일어나요. 그리고 교회를 간대요. 교회에서 하루 종일 성가대로, 주일학교 교사로, 또 임원으로 봉사를 한대요. 그래서 밤 10시, 때로는 11시까지도 있다 온대요. 그래서 묻는다고요. 일당은 얼마나 받는데. 일당을 받기는커녕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이나 되는 돈을 낸다는 거예요. 미스테리 아니에요, 이거 정말. 그의 삶을 아무리 봐도 나와 별로 탁월해 보이지가 않는데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왜?
직장이라는 곳에는요, 너와 내 일이 아닌 일이 너무나 많아요. 내 일도 아니고 너 일도 아닙니다. 내 일만 잘하기를 해가지고는 그냥 평균치예요. 왜냐하면 내 일과 너 일이 아닌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일도 아니고 너 일도 아니한 일 가운데 내가 얼만큼 수고한 일이 있나?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더 해볼까요? 올해 됐는데 지금 벌써 올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꺼이 희생하거나 손해본 일이 있다면 뭐가 있나? 적어보세요. 아무리 시간을 많이 줘도 안타깝게도 너무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런 일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희생했거나 손해봤던 일이 거의 없어요. 전부 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암송되시는 분은 안 봐도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10절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네? 십자가라는 극형이 있었을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자기의 문 중에 누가 십자가의 형에 처하는 결정이 나게 되면, 재판정에 판정이 나게 되면, 문 중에 있는 사람들이 뇌물을 썼어요. 왜 뇌물을 썼는지 아세요? 그래서 십자가형으로 결정되면 그 전에 예수님도 맞았는데, 예매라는 걸 맞았어요, 예매. 미리 맞는 예매라는 게 있었는데, 예매에는 40에 하나 가만 39대를 때렸어요. 근데 그 39대의 매를 때릴 때, 그 가주 책지 끝에 뭘 달았냐면, 나비나 못이나 동물의 뼈를 달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거의 죽게 하려고. 그래서 그것을 때리다가, 책직을 때리다가 그것이 옆구리를 긁고 지나가면 내장이 흘러나오기도 했대요. 그러면 옷으로 싼 매서 때리거나 아니면 집으로 밀어 넣었대요. 그리고 때렸어요. 근데 문중이 왜 뇌물을 썼냐면 십자가에 매달기 전에 죽거나 거의 거반 죽어서 십자가에 매달자마자 죽게 하려고 뇌물을 썼어요. 십자가형이라는 건 낭만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가장 처절하게 죽는 죽음이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형에 죽을 걸 짤 때 제자들이 아무도 동의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거를. 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아까 말한 성경적인 원리를 삶에서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죽을 때만이, 내가 나의 삶 현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나의 직장에서 내가 죽을 때만이 우리는 황금률을 경험할 수 있고, 내가 죽을 때만이 우리는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로 화한 모습을 사람들이 볼 수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내가 훌륭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 않냐? 그것은 내가 죽지 아니할 때문에 그래. 만일 내가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는 걸 경험한다면 사람들이 알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과 나로 말미암아 얼마나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대인관계를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나의 삶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말했냐면 그 죽음과 그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했고
그 다음에 그가 두 번째 경험했던 게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기로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만이 뭘 경험하냐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사시는 그 주님. 저는 제 아내와의 관계에서 너무나 힘들었어요. 저는 제가 목회를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제가 뭘 경험했냐면, 시간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처럼 내 아내와 나의 관계에서 죽어야 된다는 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제 아내한테 이런 말을 듣기 시작했어요. 여보, 당신이 변했어요. 당연하지. 내가 죽었는데. 내가 죽으니까 아내가 내가 죽은 내가 아닌 무엇인가를 보기 시작하는 걸 나에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 변했어요. 내가 죽을 때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사심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올 한 해, 올 12월이 됐을 때 저는 여러분이 그걸 경험하길 원해요.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살아서 나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그 주님, 그분을 경험할 수 있길 원해요. 그 하나님을, 그리고 그 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이 땅에 와서 몸소 본을 보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나의 결심을 통해서 가능하지가 않아요. 결단을 통해서도 가능하지 않아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 주님의 이름으로 죽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항상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라고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말해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는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난의 참량과 그 부활의 권능을 알려하여,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우리의 열심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열심이 있다면, 그리고 진정 내가 헌신되어 있다면, 우리는 내가 있는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내가 죽는 걸 경험해야 돼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멀리 계시지 아니하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잠깐 기도하고 질문 받겠습니다.